There'll be no more pain. There'll be no more shame. There'll be no more loss. In Jesus' name. There'll be no more sorrow. There'll be no more bloodshed. He said it is finished.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또 받아 먹고 또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의 것을 삼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꼭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서사오니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사 주님의 말씀에 깊은 뜻이 알려지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붙잡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스가랴서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제가 또 동부를 갔다 오는 바람에 몇 주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잠깐 좀 복습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리오 왕의 이방 왕의 포로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크게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내가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배웠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이고 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하지 않고 이제 온 세상 모든 백성들 모든 국가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제 이방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본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이제 너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6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4가지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마지막 때 특별히 그 스가랴서 9장서부터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니엘서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와 아주 비슷하게 같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또 그리고 환상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온 세상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똑같이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옛날에는 이것이 상징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그렇게 읽혀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잘 깨닫고 그다음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그냥 그 어떠한 교회로 이것이 대체가 되고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스가랴서 2장에 대한 그 환상은 8가지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1장 중반부부터 그다음에 그 8장까지의 8가지 그 6장 전반부까지의
1장서부터 6장까지 8가지의 그 환상 중에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그 측량줄을 가진 그러한 이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그 말씀을 주시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스가랴서 2장 한번 쭉 열어보시고 그게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예, 그렇게 그 길지 않은 그런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세 번째 환상, 이 제목을 만들자면은 청량줄을 그 메저링 그 테이프 메저링 그 라인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무엇을 잴 때 그 줄을 가지고 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줄을 잴 때 어떤 것을 잴 때 특별히 그 구약에서 그 청량한다 또는 측량한다 하는 그런 단어가 몇 군데에서 나와요. 그런데 장대로 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줄로 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그 40장에 그 제3의 성전을 측량할 때 그때는 장대로 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대로. 오늘도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청량하다. 그리고 청량줄이라고 그랬는데 그 라인입니다. measuring line. measuring line. 줄로 그렇게 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나오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이제 청량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는 장대로 그렇게 이것을 잰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만 이것을 재고 나머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42개월 동안 그들이 이제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재지 말라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쭉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보면은
그 잰다 하는 것에 그 재는 것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재는 것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어떤 사람이 이제 재는 줄을 재는 그러한 이 청량줄을 손에 잡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그 넓고 그리고 그 길은 이런 것을 이제 다 내가 그것을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한 사람이, 천사라는 것이 나타나죠. 1절에 그 한 사람의 그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천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갔을 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예, 이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즉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 축복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암시, 그 약속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것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잠시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후에 해방돼서 돌아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재건, 그리고 그 훗날에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훨씬 더 그 내용이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내용을 볼 때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이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볼 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한 5만 내지 6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11년에 작년에 그 센서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그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약 한 8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볼 당시에 약 BC 518년 그 당시에 그 인구와 지금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인구에 대한 그 폭발적인 그런 사람들의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사람과 육축이 많으로 이것이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벽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 벽을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벽을 쳤는데,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벽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에 벽이 있습니까? 없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광객만 해도 엄청나게 거기 가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약 한 80만이 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아랍 사람들까지 살고, 그래서 다 합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은 1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뭐라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불성곽, the wall of fire, 그 불로서 그 예루살렘 시티를 다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I will be the glory in her midst.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의 불기둥,
the pillar of fire.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데 이 불 기둥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히게 되고 이제 모세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그 앞에 바다가 이제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다음에 애굽 군대들 그 사이에 집어넣어 가운데 넣어서 그래서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담대하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이제 말씀으로 명령을 할 때 불이 이제 쫙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지나갈 때까지 그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불병거, 그 불성곽, the fire of war, 또 기둥,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친히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곤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친히 보호하심이 아마 다시 이렇게 나타날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귀한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그 시티를 그 거룩한 도시를 내가 보호하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6절 7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빌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라.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다 불어서 그래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새겨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10지파를 전부 다 북쪽으로 다 흩어버리셨죠. 시리아와 그다음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그리고 그 중동 지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하늘의 사방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것이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그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스퍼스 영어로는 그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린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이 북방 땅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북쪽에 가장 북쪽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에서 빨리 나오라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은 지금 터키, 그다음에 레바논, 시리아 그쪽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 아랍 국가에서 빨리 이제 벗어 나오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랍 국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10부족들이 다 흩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피를 가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랍 족속들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벌써 이란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벌써 이제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왔어요. 70년도, 80년도에 사인가? 페르시아의 국왕이 거기서 이제 망명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많이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오고 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지금 이라크 또 그리고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또
또 그 터키 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방하면은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은 그 러시아 쪽이 북방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속속 돌아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바벨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70년 동안 거기에 그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 갔지요. 붙잡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는 네가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하고 나서 그 말씀에 그대로 그냥 그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죠. 그런데 그 후에 200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알리야라고 그러죠. 알리야,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고향으로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제일 많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약 한 500만 내지 600만이 살고 있었는데, 600만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80만 이상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속속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빌론 성이 바빌론 성, 여기서 이걸 깊이 보면은 사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성에서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벌써 하나님께서 다 나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느냐면은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큰 성 바벨론을 여기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전체가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내용인데, 그 큰 성 바벨론은 이제 그 모든 merchant, 그 상고들 전부 다 그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것으로 전체를 다 망라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죠.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그 큰 성 바빌론이 바로 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그 돈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돈으로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더 연결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큰 성 바빌론, 모든 그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가 같이 연결돼서 그 뒤를 컨트롤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바로 사단의 회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아주 가깝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피할지어다 하는 것이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같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성, 우리도 지금 그 안에 바벨론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이 시온 백성들들아, 시온 백성아,
이제는 너희는 피할지를 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성에서 지금 모든 큰 권세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시험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환란이 이제 바벨론 성에 임하는데 거기서 그 환란을 당하지 말고 빨리 피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 많은 전 세계에서 돈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부를 축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방해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 하신 말씀에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은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사탄의 회다 하는 그 말씀에 아주 여기에 아주 가깝게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이 환상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메시지가 아니라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더 가깝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한 나라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전 세계에 퍼져서 살지만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한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그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그 국가들과 그 다음에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아랍 국가, 아랍 그 모슬림들이 사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특별히 페이버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항상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랍 그 모슬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벌써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39장에 그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장 6절 7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핍박하는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이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심판하시면서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 39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은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이라.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 특별히 그 8절에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이것을 범하는 자, 이것을 공격하고 나쁘게 하고 대하고 그다음에 핍박하고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특별한 사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석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복을 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하고 그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다루시고 힘들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잘못 다루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핍박을 해고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 대신 손을 대세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은 이제 지금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못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쭉 보아옵니다. 이스라엘을 푸대접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란과의 그 공격에서 좋은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자꾸 여기서 이제 조건을 붙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셨는데 이 눈동자를 건드리는 이것을 건드리는 나라는 그 국가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동성애 결혼 이 지지 발언을 해서 지금 한창 이것이 정치적인 속셈이다. 또 아니면 자기의 본래 소신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왔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이 크리스천 베이스를 통해서 미국이 쭉 자라오다가 그러다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대되는 특별히 그 호모섹스 이것에 대한 이것을 국가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자기가 수용한다 하는 얘기는 이제 국가 책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버린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에 대한 장래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미국에 이제 머지않아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그 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심판의 천사들이 이제 이들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를 낸 거 하나 때문에 그 모세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걷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친히 다루셔야지 누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을 갚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자, 이것은 물론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미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Sing for joy and be glad, for I am coming and I will dwell in your midst.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다시 그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의 그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에 에스겔서 48장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제 새로 생기는 그 제3의 성전 이것을 다 청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고 하리라. 즉 여호와가 거기 항상 계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제 끝까지 있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온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우리가 월요일 날 갑니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있고 내가 그 가운데 거하리라 하는 그 성령께서 이제 그들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벌써 우리에게 임했죠. 벌써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면 그대로 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 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제 앞으로 장차 유다를 취하여 이제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먼 훗날이 그 당시에는 먼 훗날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코앞에 눈앞에 다가온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취해서 거룩한 땅에서 즉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택한다라고 썼는데 이스라엘 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그 구절인데 하나만 딱 보면은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국가에 대한 얘기인데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살지만 그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그 너희들이 거기 살고 있는 그 땅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대 이것을 남에게 주고 팔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을 그 예루살렘 그것을 동 예루살렘 또 서쪽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분할해서 아랍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다음에 아랍 사람들로 나눠야 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것이 나눠질 수가 없고 이것을 팔 수가 없고 이것을 사람들이 국가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그 혈기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은 모두 다 잠잠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들 뒤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 짧은 에스겔 선자, 스가랴 선자가 본 이 환상, 그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그 메저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다음에 불성곽처럼 그 fire of a wall 이것으로 완전히 다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어도 내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루살렘,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끝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 신학적인 이런 그 견해 때문에 이스라엘은 옛날에 이미 끝났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그 이스라엘이 그 새롭게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한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시간이 짧지만은 이걸 한번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성경이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 중요한 포인트들만 보면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몇 번이 나오냐 하면은 2566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또 그리고 약속을 받은 국가이고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사야서 41장 8절, 43장 1절, 44장 1절 또 쭉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The Lord God of Israel 이라고 쓰여진 것이 108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한 것이 20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한 것이 3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띄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5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랑,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또 이사야서 63장 7절, 또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나고 나서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에게 똑같이 이제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시편 105편에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이 땅은 내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나눌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또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11장 41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66장 15절 16절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제 스가랴서 12장 혹은 14절에 1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회복이 되어 있고 이제 1948년 5월 18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1967년 6월 5일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그 아마게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제 그 소유 안에 돌아오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들 중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죠. 스가랴서 2장 10절서부터 12절에 내가 너희들 간에서 거하리라.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되 이스라엘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관계와 그 계획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잃어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어부지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부르십니다. 그 유명한 그 구절이 있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즉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참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참 감사한 일이고 또 한국의 그 온누리 교회가 이것을 아주 전적으로 이것을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한국 교회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을 도운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을 주님께서 말하실 때도 누가 내 형제냐고 그랬어요. 나의 형제를 돕는 자. 예수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돕는 바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고집쟁이고 거짓말쟁이고 아주 비즈니스하기 참 힘든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의 이 눈에 비늘이 다 떨어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나면 그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내 백성, 내 고토를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이제 하는 그 선교 그 팀들이 바로 Jew for Jesus라고 하는 우리들이 같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애정과 열정과 특별한 그 페이버,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절대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방인 교회들도 같은 축복을 받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유대인들 만나면 그러면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참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로 자기네들 얘기를 해요. Because of my religion. 내 종교 때문에, 유대인의 그 종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그렇다면은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 눈이 달려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39장에서 읽었잖아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고 내가 그들을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많은 고통을 겪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러고서 이제 정말 내가 섬기는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같이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지금부터 500-600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 눈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 주신 그 환상 중에 하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더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위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특별히 이것은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대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 가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연결이 되고 다 그것이 해당이 되고 또 그 심판이 같이 다 이것이 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면서 측량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얼마나 이제 뜻이 깊은가 더 이것을 보면서 또 다음 주일에 이제 스가랴서 제 3장에 나오는 이러한 또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그 천사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그 청량하는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마지막 때 이 뜻을 저희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이것을 위해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닫혀진 눈이 더 활짝 열려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